성경 공부 예레미야서 32장 37절에서 41절입니다.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하게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그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의 복을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무나 나를 그들에게 주겠고 나의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서 나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오늘 제목은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이고요. 저는 이제 신학교 때 공부를 하고 또 목사 생활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좀 마음에 안 드는 것 중에 안 들었던 것 중에 교회의 용어들이 너무 생소한 것들이 많다.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언약이라는 이 말 용어도 그때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언약이라는 말이 우리가 이 언약이라는 말을 잘 사용하지 않는데 교회에서 이제 언약이라는 말을 잘 사용하지 않는데 우리 이제 시스템이 오래됐어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좀 조용했는데 한 번씩 이제 그러는 그럽니다. 이제 언약이라는 이 용어가 저한테는 익숙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은 익숙하십니까? 그래서 왜 언약이라는 말을 쓰냐? 그냥 약속이라 하면 안 되나?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이제 또 지내왔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제가 잘 안 했는데 최근에 참 또 이런 게 세월이 지나서 그런지 어쩐지 모르지만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입에 좀 익숙하지 않지만 자꾸 해서 하다 보면 이게 익숙해지겠죠. 한번 합시다.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한 번만 더 해주십시오.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 언약이고 하나님의 약속은 약간 이제 성경에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할 때 좀 독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이라는 말보다는 언약 그렇게 그 용어를 사용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인데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약속하고는 약간 다른 그런 그 뜻이 개념이 거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언약을 실시하지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데 성경 전체적으로 이제 언약이 여러 가지 사용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게 언약이라는 어떤 하나님의 언약의 어떤 완성본이 이제 완성본이라고 제가 생각할 때에 이제 새 언약인데 오늘 읽으신 이 본문 속에 있는 내용이 새 언약의 예언의 말씀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 새 언약이 성취되는 것이 이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약간 제가 대단히 어려운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되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만 그러나 익숙하지 않으시니까 그래도 약간 집중해서 끝까지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려 하는구나 하는 이제 그 줄거리를 여러분 그렇게 들으시면 되겠고, 하나님께서 언약에 신실하시다. 그런 측면이 저런 내용이구나. 그래서 이런 설교를 하는 말씀을 전하는구나. 그렇게 여러분 그렇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조금 이제 익숙하지 않으니까 이제 그럴 수 있겠는데요. 최대한 고민하면서 저도 단순한 사람이니까 단순하게 이제 말씀드려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친구하고 약속을 이제 한다고 잡아서 생각했을 때 예를 들어서 자꾸 약속 시간을 어기는 친구가 있다고 합시다. 그래서 내일 10시에 만나자. 그렇게 하는데 10시에 만나자면 꼭 10시 5분, 10시 10분, 어떤 때는 막 10시 20분에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 친구는 또 시간 중심적인데 늘 5분 전에 일찍 가죠. 기다리는데 여러분 사람 기다리는 거 언제나 쉽지 않습니다. 시간 맞춰서 근데 시간까지 기다리는 거는 또 뭐 그렇다 치더라도 그 시간이 지나는데 기다리고는 쉽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친구하고 이제 약속을 친구도 늘 미안하게 생각하고 늦게 오는 사람이면 나는 당연하게 늦게 왔다 이런 사람 잘 없습니다. 늦으면서 야 미안한데 자꾸 늦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한번 약속을 하자 해서 이번에 앞으로는 1분 늦으면 딱밤 한 대. 이제 이렇게 이제 정해가지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약속 시간이 되는데 아니야 다를까 5분이 늦었어. 그래도 5분이 늦었으니까 딱밤 5대. 여러분, 딱밤을 줘야 될까요? 안 줘야 될까요? 예, 한 대 정도는 줘야 되겠죠. 그래서 딱밤이니까. 딱밤 한 대 맞고, 그러다 보면 이제 다음에 이제 또 약속 시간을 잘 지킬 수 있겠죠. 이제 약속은 지키는 것이고요. 지키지 않았을 때에 어떻게 하겠다. 약속을 지키면 이렇게 하고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하겠다니. 그런 약속의 형태가 언약이다. 그렇게 성경에서 언약이다. 그렇게 할 수 있겠고요. 어쩌면 이 하나님의 그 약속과 비슷한 것은 엄마와 부모와 자녀의 약속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부모가 이제 자녀하고 이제 약속을 하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겠냐면 할 수 있겠다고.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번에 너가 좋아하는 뭘 사주겠다고. 그렇게 하고 이걸 못하면 어떻게 할래? 그래서 그러면 내가 매를 3배 맞겠어요. 그렇게 이제 서로 이제 약속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약속을 해서 하는데 이 아이가 이제 그 약속을 잘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키지 못하면 이제 부모가 매일 회초리를 이제 드는데 부모가요 정상적인 부모는 자녀들을 때리는 게 기쁠까요? 슬플까요? 자녀를 막 회초리를 들어 때리면서 화가 나가 자기 정신이 아니가지고 손으로 딱 때리면 그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우리 어머니들 보면요. 화가 막 나가지고 화가 났을 때 아이들을 막 때리는데 절대로 때리시면 안 되고 내가 화가 났을 때 때리면 안 됩니다. 꼭 회초리를 들고 그렇게 약속한 대로 그 다음에 본인이 잘못했다는 걸 동의를 받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요. 제정신이 있을 때는 때리기가 굉장히 여러분 자녀가 주로 어린 자녀잖아요. 어린 자녀 회초리 들기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은 3대니까 2대는 내가 맞고 1대는 너가 맞아라. 그렇게 하면 아이가 울먹거리면서 그렇게 엄마가 맞는 걸 보고 또 자기가 1대 맞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언약이라는 것은 좀 그런 부모와 자녀 간의 이런 약속 관계. 하나님께서 축복과 저주를 이제 약속 가운데 언약 가운데 주시는데요. 근데 하나님 주시는 그 언약에는 복이 있는가 하면 저주가 있죠. 그래서 그것을 언약이라는 말을 붙여서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언약적 축복, 언약적 저주. 그런 식으로 언약이라는 말을 붙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복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또 벌을 주신다. 징계하신다. 그런 표현으로 언약적 축복, 언약적 저주. 언약의 복, 언약의 저주. 그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딱밤을 이제 몇 번 맞았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적 저주를 행하신 예레미야서의 거의 모든 내용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런 내용이 예레미야서 전체에 있는 굉장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그래서 그만 말씀드린 것처럼 언약적 저주를 행하신다.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는 거죠. 예레미야 30장 11절 하반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법을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지한 자로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46장 28절 후반절에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지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징계할 것이요 그렇게 거의 워딩이 똑같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5장 29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언약을 어긴 그 삶에 대해서 징계하겠다, 징벌하겠다, 형벌을 내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딱밤을 때리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딱밤을 때리시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게 딱밤도 하나님께 맞으면 무시무시하지 않겠어요. 네, 하나님의 권능이 표현을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새끼손가락 이렇게 표현하는데 딱밤은 중지로 주로 때리니까 큰일 나겠지. 하여간에 이제 표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약속 파기에 대해서 징계하신다, 형벌을 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죄와 함께하지 못하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죄는 사람을 영원히 멸망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훈육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징계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겠죠. 저주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겠죠. 언약적 저주라는 것은 회복하기 위한 거죠.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께서는 심판 후에, 징계 후에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잘못을 알고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깨닫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게 우리 두 자로 뭐라고 합니까? 회개라고 하죠.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때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당하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내가 잘못했고 하나님은 정당하십니다. 아이에게 너 이거 했으니까 지난번 약속 기억하지? 네, 기억해요. 그러면 너가 잘못한 거야? 잘한 거야? 잘못했어요. 그러면 그때 몇 대 맞기로 했지? 3대 맞기로 했죠. 그럼 3대 맞아야 되겠네? 그래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 해야 아이가 이렇게 여러분 맞으면서도 그게 이제 훈육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신 그 과정들도 대부분 사실은 그런 부분이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향한 징계를 내릴 때에 이런 너희들이 이렇게 했으니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냐. 그런 마음속으로 그 말씀을 막 대적하고 막 그러면서도 마음속으로 아이고 하나님께 맞아도 싸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요엘서 2장 12절 13절에 보면 나에게로 돌아와라. 금식과 울음과 슬퍼함으로 나에게 돌아와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의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을 찢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와라.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십시다. 우리가요 회개해야 해요. 제가 요즘 한국을 생각할 때 우리 한국에 미래가 없어요.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최근에 너무나 우리 한국의 미래가 어둡게 보입니다. 저 서해에 기름이 날 가능성이 있다는데 거기 진짜 세상 말로 대박이 터져서 큰 유전이라도 나오면
그래도 막 한 30년은 그래도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 외에는 제가 볼 때에 우리나라 미래가 없어요. 뭐 경제적으로 그렇고 뭐 북한 생각해도 그렇고 중국 생각해도 그렇고 여러분 북한하고 우리가 잘 돼봐야 하나 되는 거죠. 안 그러면 북한 어떻게 하겠습니까? 중국에 편입시키겠어요. 동독 서독 생각하면 서독이 그렇게 잘 나갈 때 동독하고 합쳤는데도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우리나라 지금 내일을 앞을 안 보이는 이런 상황 가운데 북한하고 뭐 어떻게 하려고요? 당장 먹을 거리가 아마 없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든 저 목사고 또 성경을 연구하는 예전 같으면 선지자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들을 너무나 요즘 강하게 주세요. 사회 문화적으로도요, 너무나 바닥을 칩니다. 우리 사회를 발전시켜 온 것이, 우리 경제를 발전시켜 온 것이 기독교적인 사고였거든요. 저는 확신합니다. 근데 그것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거짓말이 막 온데 거짓말 여기도 거짓말이고 저기도 거짓말이고 뻔뻔스럽게 거짓말하면서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세상이 되고 이 사람은 저 사람을 원망하고 저 사람은 저 또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그런 이 사회 문화적인 세상. 이번 주에 보니까 우리나라가 명품 소비가 세계 1위다. 1위. 명품이라는 것은 굉장히 비싼 그런 제품을 말합니다. 사치품이죠. 그 사치품이 세계 1위의 소비가. 그런데 행복감은 세계 꼴등이에요. 꼴등. 우리 인구 피라미드는 전 세계적으로 유일무이하게 지금 거의 역삼각형이에요. 앞으로 몇십 년이 지나면 한 명이 어른들 3명, 4명을 먹여 살려야 돼요.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지금 노인들, 어르신들 그 케어하는 비용이 계속 마이너스라는데 앞으로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이 지어난 아파트니 이런 것들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텅텅 비는 거예요. 텅텅 비면 살 데 많아서 좋겠네. 그럴 리가 있어요, 여러분. 다 망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저런 상황들을 보고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가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전 세계에서 정말 탑 클래스의 사회래요. 전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된 건지. 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엄청나게 높은 데가 동아시아인데요. 중국, 일본, 그 다음에 한국이에요, 여러분. 중국은 공산국가라서 그렇다 치자. 일본은요, 여러분 다신국이에요. 거기는 엉망진창인 것이 나라예요. 뭐 800만의 신이니 800의 신이니 그렇게 모든 걸 신 이름을 붙여놨어요. 그런데 공산국가고 그런 나라처럼 우리나라가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대단히 죄송하지만 우리나라에요, 우리의 미래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해 있다고 생각해요. 뭐 요새 자꾸만 왜 목사님이 저러나 저도 모르겠어요. 제가 뭐 이런 말 하고 싶어 하겠어요. 그냥 쭉 들어오는 이런 것들이요, 그렇게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는 여러분 이제 세상 말로 통밥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어려서부터 주신 은사예요. 이게 뭐가 이렇게 딱 잡히면요, 거의 정확합니다. 제가 어디 땅이 오를 거다 얘기하면 땅이 올라온 거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이게 뭔가가 이렇게 탁 잡히면요, 거의 정확한 거예요. 어떤 사람을 딱 만났을 때에 저 사람 인생이 나에게 쑥 들어오면 지나가 보면 거의 정확해요. 하나님이 주신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요, 이런 부분이 너무나 많이 닿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나라가 아닌가. 이 현재의 이 상황 자체도 사실 하나님의 저주처럼 보여져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교회인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고, 그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 신실하게 서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살려주십니다. 이 나라를 살려주세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하나님께 돌아선 그 사람만이라도 하나님 구원하시는 거예요. 성경이 수도 없이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나에게 돌아오라. 금식과 울음과 슬퍼함으로 돌아오라. 너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마음을 찢고 나에게 돌아오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우리가 되십시다. 하나님은 자기의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예레미야 30장 11절 아까 읽은 그 말씀 전반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46장 28절도 같은 내용입니다. 전반부에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그 대제국들은 다 사라졌어요. 그러나 그 조그만한 우리나라보다 영토가 작은 그 땅이 아직도 수천 년을 이어서 건재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을 약속하십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 마음에, 너희의 마음에 내 말을 기록하여 너희가 내 백성이 되게 할 것이다. 예레미야 32장 37절 47절에 보면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하게 살게 할 것이다. 나는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너희와 세우겠다. 내가 어리석은 부자가 내가 집을 짓고 내가 쌓아두고 내가 즐기리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내가 싹 데려간다. 너 내가 웃기는 얘기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반대. 하나님께서요, 내가 너에게 마음을 주고 내가 너에게 길을 주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내가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시는데 성경 오늘 32장 41절에 보면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정성을 다해서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성경의 첫 번째 계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늘 그런 거 있죠. 하나님께서 너무 많은 걸 요구하시는군. 그런데요, 보면은 또 하나님이 먼저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과 나의 정성을 다하여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뒤에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하신다. 사랑과 긍휼로 회복시키십니다.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소리가 들려질 것. 회복시키실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언약을 자기 백성에게 스스로 철저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함에 호소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간청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포로됨에서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언약의 사랑의 이 신실함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절정과 완성에 이르게 됩니다. 십자가는 언약적 저주를 받는 곳이었습니다. 죄는 무지무지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를 당한 자라고 불리는 자리입니다. 죄에 대한 심판의 결과가 죽음의 십자가였습니다. 또한 십자가는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언약적 사랑을 베푸는 곳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친히 죽음으로 생명을 가져오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신다는 언약을 하나님이 스스로 성취하신 것이 십자가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성격을 십자가와 관련해서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그림이요. 놀랍게도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16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실 때에 나타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언약을 설명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창세기 15장 말씀인데요. 성경이 창세기에서 시작되잖아요. 천지 창조를 하고 1장부터 시작하고 불과 15장이 지난 14장이 지나고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이 마치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는 듯 주님의 그 사건의 전조처럼 그렇게 지금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아브라함과 맺으시는데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고 땅도 약속하시고 여러 가지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이 땅을 주고 소유를 받을 것이라니까 아브라함이 그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요, 너가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비둘기 새끼를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와라. 그렇게 이제 아브라함이요 그것을 가져와 가지고 15장 10절에 보면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놨습니다. 새는 작으니까 또 어린 새니까 그대로 두고요. 이 암소, 그 다음에 암양, 3년 된 숫양, 그것을 중간을 딱 쪼개는 거예요. 중간을 쪼갰어요. 중간을 쪼개고, 그렇게 그 자리에 양쪽을 쪼개서 이렇게 딱 넣어놓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 하라 하셨고요. 그렇게 하고, 여러분 이것은요, 그 고대 시절에 사람들이 약속을 할 때에, 맹세를 할 때에, 특별한 맹세를 할 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을 이렇게 둘러 찢어 놓고 그 사이를 맹세하는 당사자들이 지나가면서
우리가 약속을 어기면 이 짐승같이 찢어질 것이다. 그렇게 이제 약속 고대 시절에 이제 엄청난 약속이죠. 그런 맹세를 할 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이제 지배 군주와 피지배 그 민족 이렇게 해서 그런 이제 언약을 맺고 맹세를 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걸 준비하라고 아브라함이 세계의 사체죠. 그걸 두 개를 짜게 해서 중간 끝났는데 캄캄할 때에 해가 져서 캄캄할 때에 흑암과 두려움이 아브라함에게 임하고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데 내용은 내가 너의 자손을 구원하고 이 땅을 주겠다. 우리식으로 하면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천국 하나님 나라를 주겠다. 그런 말씀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창세기 15장 17절에 보면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사체를 이렇게 해놓고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이 언약을 맺는데 이 횃불은 하나님을 상징하거든요. 아브라함은 가만히 있고 하나님께서만 그 중간을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의 약속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내가 너와의 약속에서 너를 구원하고 너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겠다. 그 약속을 내가 다 책임지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약속이라는 것은 서로 이렇게 두 사람이 이렇게 약속을 하죠. 근데요, 하나님의 약속을 왜 언약이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이라는 이유 중에 저는 가장 큰 이유가 이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이라 생각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상대편에서 하나님과 약속하는 상대편의 그 불성실함과 그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그 일을 책임지시고 그 이루시겠다는 말씀이죠. 우리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성취해 가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약속을, 구원의 약속을,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서 십자가 위에 자신을 찢으시면서 그 약속을 이행하셨습니다. 내가 이 짐승처럼 너의 그 불성실함에 내가 이 짐승처럼 찢어져서 내가 너의 그 허물과 죄를 지겠다. 그래서 나의 약속을 성취하겠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찢으시고 하늘로 가는 문을, 구원의 문을 여신 것입니다. 언약적 사랑이 거기에 나타나 있고 동시에 언약의 저주가 거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주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나타나고 동시에 그 언약적 저주를 자기의 몸으로 통으로 받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고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오고 주님을 붙들면 우리가 얼마나 악하든지 우리가 얼마나 완악하든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반드시 우리를 돌이키실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믿음이 아름다워서 그 다음에 믿고 나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서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악함과 완악함에도 고집된 그 더러운 성품이 그대로 있는 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이 우리를 붙들어서 천국 가게 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주님 믿으면 우리 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제사함 받고 구원 받습니다. 하나님의 딱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하나님 딱밤 맞으면 엄청 아프겠죠. 완전히 뭐 끝장나는 거예요. 하나님 딱밤 맞으면. 김종국한테 딱밤 맞는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막 혹 하나 나겠지. 막 김종국 이래 딱 한번 딱밤 맞으면. 하나님 딱밤 맞으면 그냥 속된 말로 골로 가는 거예요. 그냥. 근데 처음에 제가 엄마와 부모와 자녀 사이에 그 얘기 했잖아요. 너 한 대 맞아라. 내가 2대 맞을게. 너가 잘못해서 3대 맞아야 되는데 내가 2대 맞을게. 뭐 비유로 하지 않을까. 뭐 다른 비유가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하나님께서요. 십자가에서 스스로 딱밤을 맞으십니다. 우리가 져야 될 그 죽음이에요. 우리가 지불해야 될 죄의 값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스스로 지불하신 거예요. 이거를요, 다른 약속으로 표현할 수 없으니까 언약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언약이라는 말 이런 거 잘 안 쓰고 싶었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다르게 표현하는 게 어려우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언약적 사랑을 베푸신다. 그걸 믿음으로 확신하십시다. 내 가는 길에 뭐 어떻게 될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만 우리나라의 앞으로의 현실을 볼 때에 앞으로 20년 후, 30년 후 이 나라가 어떻게 변해져 있을지 정말 막막합니다만 우리의 미래와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여러분들이 뭐 나는 뭐 챙겨난 게 있어서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뀌어 갈지 아무도 몰라요. 내 믿음도 마찬가지고 내 삶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십시다. 나를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언약적인 사랑을 이와 같이 베풀어 주신 신실하신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께만 우리의 소망을 두십시다. 간절히 호소하고 선포합니다. 멸망하는 이스라엘 가운데 언약의 하나님을 바라본 예레미야처럼 우리도 신실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꼭 계속해서 세워져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